편안하셨습니까? 새해 첫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요즘 저도 알았지만 많은 분들이 독감으로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독감으로 인해서 감기로 인해서 힘드신 건데요. 잘 건강 유의하시고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교회 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새해 첫 주를 맞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당회원들의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서 찬양하면서 헌신하는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중점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단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올해 교단의 표현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 생명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전 기장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제목으로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자 했고요. 거기에 이제 좀 더 구체성을 떼서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 가운데 이제 정한 표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을 살리는 말로 거룩해지는 교회.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현은 생활신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생활신앙으로 표를 잡았던 구체적인 목표는 우리 교회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왜 인정받지 못할까? 뭐가 잘못돼서 뭐가 틀려져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는 일들에서 폄하하고 또 손가락질을 할까에 대한 관심을 하는데, 저희의 고민과 또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참 이기적인 기독교인이었다는 반성에 기초를 합니다. 이기적인 기독교 아니라 나만 생각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사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초점이 아닌 생활 속에서의 신앙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빛을 내비치는 생활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측면에서 생활신앙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 이게 신앙생활로 표현되는 우리들의 삶의 양태들인데, 이것만이 아닌 세상 속에서 남들과의 생활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생활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 그렇게 농도하고 쉽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단한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나의 의지와 노력이 들어가고요, 나의 의지와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가 거기에 수반돼야만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희망을 가졌던 것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탄소 금식 운동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제가 부임을 하고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보이는 모습은 참 난감하다 하는 표현 정도의 우리의 삶이 생명에 대한 무지함과 또 실천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의 어떻게 할꼬 했는데, 막상 캠페인을 벌이고 또 우리 권사님들의 살아가는 삶에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정말 작은 일에 조그만 일에 열심을 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구나라고 내가 보고 느끼고 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생활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생활하기로 애쓰고 있구나라고 느껴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생활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들을 바꾸는 일까지는 아직 미약하구나, 미치지 못했구나, 그런 반성을 해보면서요, 물론 그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올해는 더 구체적인 걸 가지고 삶을 살아갈까 고민을 하면서요,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생활신앙 속에서 생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중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이 달라져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깨닫게 해줄까, 어떻게 표현되시 가장 먼저일까 생각하다가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생명을 살리는 말로 거룩해지는 교회라는 표현을 정해 보았는데요. 생활신앙의 실천은 우리가 하는 말부터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부터요. 오늘 이 생명의 살리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중심이 이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는 말도 수없이 많은데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적어도 인격자라고 한다면 말에 대한 책임만큼은 질 수 있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뱉은 말에게 반드시 지켜야 한 것은 그 책임성이라는 것이죠. 후에 생각해 보면은 잘못한 말이 참 많습니다. 취소하고 싶은 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진다는 심정으로 한마디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정보 교환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하고 전화할 때 잘 있냐, 밥은 잘 먹었냐, 잘 사냐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는 것, 서로의 정보를 오고 가고 있다는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들과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일 귀가 번쩍 뜨는 소리, 어느 마트에서 세일한다더라, 정보 전달의 수준, 좋은 소식이고, 그래? 그럼 그때 가서 사야지 라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기능이란 겁니다. 기분이 나쁘다, 우울하고 슬프다, 당신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등의 이 감정의 표현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 말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말을 이렇게 우리 말로서의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지시적인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해버림으로써 끝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정부의 사태를 보면은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영향을 가는지 피부로 느껴집니다. 또 나아가서 사상가들은 그의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들의 뜻을 움직여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여러분, 말이란 것은 내 말이거나 남의 말이거나요, 참 잘해야 됩니다. 또 전할 때도 잘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한다. 우리가 흔히 만나서 하는 이야기 중에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책임 있는 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감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평생 마음에 한을 남기게 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 누구도 말의 상처에 대해서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위인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우리가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도 그 말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갈등을 했는데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요, 시골로 정신없이 피신을 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마음으로 쫓겨갔던지 머리를 풀고 또 울면서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초라한 모습으로 유랑 이 길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일행을 뒤쫓아오면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험담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뒤에서 듣는 순간 다윗은 얼마나 수모와 창피가 어떻겠습니까?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신하가 말을 합니다. 저는 목을 칠까요? 그래도 이제
왕의 신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 신하가 다윗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가만둬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니라 합니다. 그 순간을 잘 넘겼지만 두고두고 그 말이 가슴에 한이 돼서요, 이 다윗의 기억이 남습니다.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궁궐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 시므라는 자가 가장 먼저 나타나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염정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실상에서는 자기 뒤에서 험담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때 곁에 있던 신하가 또 묻습니다. 저놈 목을 칠까요? 또 묻는데요, 그때도 다윗은 가만둬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므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윗은 대장부인데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언제까지 갔느냐? 그 한이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그의 다윗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신병 정리를 하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불러서 말을 합니다.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느니라. 너는 저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아느니라. 저를 음부로 내려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죽은 후에 이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보세요, 천하 대장부였던 다윗도 그 말 한마디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결국에 와서 죽을 때까지 그 가슴에 담고 있다가 그것을 끝내 뱉고 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끝내 온수를 갖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문제이고 또 갈등이 있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 사건이 아니라 말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갈등의 원인은 모두 이 말에 있는 것이죠. 고부 간의 갈등도 그렇고 부부 간의 갈등도 그렇고 이웃 간의 갈등도 다 말 한마디가 감정을 상하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더 갈등이 심화되지다 가더라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에 이런 말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진실을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앞에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누구나 어릴 때부터 수백 번 들어온 우리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이미 누군가가 사버린 물건에 대해서요, 의견을 구해 왔을 때는 설령 그것이 나빠도요, 훌륭하다고 거짓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에이구, 잤다는 거 왜 필요도 없는 거 사왔어. 이미 사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딴지 걸지 말라는 것이죠. 참 사온 거 보면 취향이 독특하네 하면서 부하를 돋지 말한 겁니다. 이미 결정된 거 사온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음에 친구가 결혼했을 때도요, 반드시 부인이 대단한 미인이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요, 에이구 어디서 지지도 못난 여자를 골라갖고 좋다고 한다고 해봤자 이 덕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눈이 뼈도 한참 뼈다는 등에 비아냥거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결혼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눈이 뼈야 결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유대인들은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용납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도 가르치면서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진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해치는 진실은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진실은 분명히 진실인데도 거짓말보다 못한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못생긴 여성 앞에서요, 진실을 말한다고 참 당신 못생겼어요 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정말 우라가 터져 나오겠죠. 누가 아기를 안고 왔는데 사실 좀 못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쩌면 아기가 저렇게 못생겼을까 한다 하면은 정말 기분 상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아기들은 모두 예쁩니다. 그리고 그러나 간혹 하다가 그럴 수도, 이게 예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듣던 말이 있습니다.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애가 돌되기 전까지는 정말 메주덩이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메주덩이라고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어이구 애기가 귀인 있게 생겼네.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못생겼다는 말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현명함이 거기에 있지 않냐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입에 담아서 안 될 진실인데요, 그것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비밀이건 남의 비밀이건 간에요, 비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밀의 진실은요, 거짓말과 거의 같은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진실을 밝힌다 생각해서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다치게 하는 것만큼 큰 잘못이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현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을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도 역시 말에 대해서 신중한 것을 우리에게 일렀습니다. 이런전 십사라고 했는데요, 한마디의 말을 하기 전에 10번 생각하라는 충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무슨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10번 정도 생각을 하고 거듭거듭 하게 되면은 사례는 분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10번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말을 조심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면 잘못된 일이 없다는 것이죠. 말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이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마음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모두 종합해서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부가 하나의 인격으로 뭉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한 말을 하는 데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35절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결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말이란 것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악하고 인격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노라는 겁니다. 악한 말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선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지능적이고 고차원적이고 습관적이고 체질적으로 축적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이란 것이 우연히 하는 말이나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란 게 없다는 겁니다. 쌓여있던 생각과 체질화된 마음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제어되지 못하여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선을 쌓여있다면 아무 때나 누가 건드려도 선한 것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이 쌓여있다면 스쳐만 지나가도 악한 것이 툭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내뱉던 이 악한 말을 단순한 사건으로 실수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모함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한 것을 우연한 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쌓은 악으로 그들 속에 가득 쌓였던 악이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악을 만들었고 평소에 그들의 신앙적이 못한 언행 심사들이 밖으로 튀어온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은 인격의 열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가 더욱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 이 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내 인격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하고 선을 쌓고 쌓아서 내 말의 표현들이 언제 어디서 눌러도 선한 말이 나오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그런 귀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활 진화로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중심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진읍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저희들 새 마음과 새 뜻을 새기며 생명을 살리는 말로 거룩해진 교회라는 표를 갖고 한 해 동안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시간 선한 역사를 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인격이 쌓여서 선한 행동으로 선한 말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총 역사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사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이 세상이 변화되지는 은총 역사가 임하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